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르기를 바라며 3월 3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랑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질문이 좀 인상 깊게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옳다라고 하시죠.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고발에 대해서는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명절의 전례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누구를 사면할지 물으니 군중은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라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떤 의미와 또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그분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분명히 시인하시지만 불의한 고발과 신문에는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침묵하시는데 빌라도는 이를 놀랍게 여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 또한 예수님을 옳은 사람으로 칭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명절에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석방할지 무리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켜 살인하고 체포된 자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사하시려 극악한 살인자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고발과 신문에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고발에도 예수님이 침묵하신 사실은 내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그렇죠. 참 이 내용만 보더라도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님이 강도와 서로 비교되면서 선택받는 모습, 참 이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참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과정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제자의 배반, 군중들의 빈약한 그 심리가 결합되어서, 다시 말하면 죄가 결합되어서 화학작용을 일으킨 그런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고 하지만 인간의 죄성이 만나면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죄가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지했습니다. 그의 질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형 앞에서도 자신을 변론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이 빌라도로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죠.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 중 당연히 죄가 많은 바라바가 그 십자가형을 받을 줄을 알고 누구를 사면할 것인지를 군중들에게 물었죠. 근데 군중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의 생각이 자꾸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또한 빌라도의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빌라도는 이 상황이 모두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음을 점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마태가 이 사건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한, 그래서 이 시간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았다면 결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겠으나 정치적인 자신의 인기와 욕망을 가진 한 개인으로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었던 거죠. 이를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눈은 어떤 눈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눈이요, 믿음의 눈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도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을 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세 부류가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진리를 왜곡한 총독 빌라도. 둘째, 무리를 선동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셋째, 무지한 무리, 유대 백성들입니다.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표시로 손을 씻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놓을 권한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었기에 불의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빌라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 선동당한 무리의 절묘한 조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탄의 충동질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시선과 의견에 휩쓸려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을 보면 무리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후 빌라도는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다수의 소리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나요? 좋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이 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죠? 서둘러서 군중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종결 지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군중이 보는 앞에서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고 또 자신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말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넘겨지게 되죠. 십자가형이 결정되는 가운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목소리는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이사야 53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구속사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시기와 질투, 군중들의 무지함, 제자의 배반, 빌라도의 이중 인격과 같이 우리가 악하게 쓰임 받기보다 향유를 부인 여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나귀 새끼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참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권력 있고 자기 지위 있고 자기 이름 내기 원했던 사람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좋아하고 추구하기보다 정말로 남들에게는 비판받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이 여인처럼, 또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 나귀 새끼처럼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복된 삶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시기와 욕망과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제자로 훈련되고 쓰임받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한평생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여 원없이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깨어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요.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확진자들을 도우셔서 불안과 고통에서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국민을 향한 발포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군부는 파티를 열고 자축하였습니다. 생명의 주님, 악인의 악행을 멈추게 하시며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안정을 되찾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늘 건강하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믿음의 열매가 꽃피우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확진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의료진들의 그들의 지치지 않는 그들의 모든 수고와 봉사를 위해서, 또 미얀마의 상황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